안녕하세요. 초원성령 어플 만들고 있는 대표 김민준입니다. 오늘은 달빛마을 김상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초원 사용자 여러분. 저는 달빛마을에서 남편을 맡고 있는 김상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으로 네. 소개를 드렸는데 얼마 전에 목사님이 되셨다고. 네네네. 작년 가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건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나요? 말 그대로는 안수를 받았다고. 제가 그 전에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대학원도 다니고 또 목사 안수 시험도 보고 뭐 연수도 갔다 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작년에 안수를 받았고 지금은 이제 목사 타이틀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목사님이 되기 전부터 사실 꽤 오랜 시간 달빛마을로서의 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하다가 달빛마을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저랑 저희 아내랑 네. 원래 이제 찬양 사역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원래는 저희가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실용음악과 나오고 네. 그래가지고 가수가 하고 싶었는데 한 분을 만났으니까 저희 스승님이신데 노문환 목사님이라고 그 옛날에 나왔던 그 커피 소년 아버지세요. 진짜 실제 아버지? 네, 실제 아버지. 그래서 목사님이 저랑 저희 아내를 막 이제 데리고 다녀주신 거예요. 네네. 집회 갈 때마다 목사님이 이제 우리나라 찬양 사역 1대시거든요. 네. 그 목사님 데리고 다녀주시면서 저희가 이제 따라가다 보니까 한 2년, 3년, 4년 지나니까 목사님 하시는 사역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멋있고 또 좋았던 건 보람되더라고요. 왜냐면은 밖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래 잘해도 박수치고 너무 좋다 끝. 근데 여기는 내가 그렇게 탁월하거나 그러지 않은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기도 하고 마음을 울리기도 하잖아요. 막 우시는 분들도 많고 회복되는 것을 현장에서 경험을 하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인데 이것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막 우리가 결단하면 막 보내주시는 건 줄 알았어. 네네네. 그때는 직장도 그만두고 그랬거든요. 네. 원래 직장을 다니셨어요? 원래 네네. 그 제가 원래 커피 소년 매니저였어요. 와 진짜요? 진짜 옛날에. 대박. 네. 그래서 일을 하다가 이제 일도 그만두고 그 중간에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다른 일도 하고 막 그러던 일을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 사역 보내달라고 딱 결정하고 그만뒀는데 아무데도 하나님이 안 보내주는 거야. 근데 그때 이제 저희 목사님이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 근데 네가 자꾸 사람 쫓아다니면서 이거 저 잘해요 써주세요 이거 하지 말고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하나님을 기다려. 그전에도 이런 설교 되게 많이 들었거든. 네. 그전에 다 아멘 했거든요. 근데 막상 딱 하나님 기다려야지 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랑 저희 아내랑 일단 모르니까 집에서 기다리자. 그래서 어차피 나가면 돈이 없으니까 네. 나가면 다 돈인데 저랑 저희 아내랑 이제 집에서 기다렸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렇게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시간 동안 어떤 걸 하셨어요? 뭔가 준비한다거나. 그게 참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기다릴 때 시간이 많잖아요. 일단 처음에는 드라마를 그렇게 봤어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 네네네. 그때 막 못 봤던 거 막 밀린 거 막 그때 뭐 넷플릭스 이게 막 유명하지 않을 때라서 네네네. 그 옛날에는 TV 그 몰아보기 아세요? 뭐라 그러니까 BTV 이런 BTV 그런 가면은 드라마 유료로 돈 내고 유료로 1,000원 하는 거 내고 있어요. 알죠. 그런 거 뭐 드라마도 보기도 보고 돈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무료 위주로 무료 이제 옛날 거 네. 아무튼 뭐 그런 것도 많이 보고 그러면서 이제 기다렸어요. 그 시간이 되게 많으니까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달 이제 어쨌든 생계가 있으니까 한 달 버틴다는 게 되게 두렵더라고요. 진짜 두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 보내달라고는 했는데 막상 가는 데는 없고 드라마를 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마음이 또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조금씩 붙잡기 시작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말씀을 옛날에는 봐야지 해서 봤는데 안 보면 안 돼. 의지할 게 필요해. 그 말씀 보게 돼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마음이 힘드니까.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거의 30년 정도 모태신앙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나 이거 힘들어요 라고 말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 이게 어려워요. 나 이거를 못 견디겠어요. 이거를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괜찮은 척만 했지.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말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좀 힘들어요. 내가 못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에 수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되게 신기했던 건 제가 하나님한테 힘들어요 라고 탁 말하는 순간 그 되게 말할 수 없는 샬롬이 그때 막 찾아와요. 그 진짜 막 씻겨지는 그렇게 씻어내고 또 두려움이 밀려오면 또 씻어내고 이런 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그 시간에. 근데 이상하게 또 하나님은 먹고 살게는 해주시더라고요. 분명히 벌이가 없는데 고정적인 벌이도 없고 그런데 그때 생각나는 일화가 있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먹여 살리세요? 우리가 이제 결혼은 했고 집세 나가잖아요. 그것도 먹고 살아야 카드값도 나가고 근데 제 통장에 내일 우리 집 월세가 한 달에 내야 되는 비용이 80만 원이었어요. 80만 원이 내일 나가야 돼. 통장에 보니까 3만 원 있는 거야. 3만 원. 그때
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모르겠다. 씨 이렇게 그냥 저희 아내랑 그냥 나가서 밥이나 먹고 자. 3만 원 있으니까 네. 밥이나 먹고 자 이러고 나갔다 왔어요. 네. 나갔다 와서 들어왔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상진아 계좌에 77만 원 입금했다. 뭐였냐면 우리는 옛날에 그냥 감사한 분들이라서 도와드린 건데 근데 그거를 또 인건비를 쳐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 달라는 것도 아닌데 네. 근데 주셨는데 그게 이제 그럼 80만 원 주지 왜 77만 원 그러게요. 3.3% 떼면 얼추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 네네. 다행히도 그날 밥을 먹었는데 신용카드 써가지고 아. 3만 원은 통장에 있었어. 80만 원 그 다음날 또 내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넉넉히 주는 느낌보다는 맞아요. 필요한 만큼만 딱 그만큼. 왜 그만큼 주시는 걸까요? 저는 지금은 이제 네. 그게 하나님 계획에 가장 적절한 조치였구나를 제가 지금은 되게 확신하거든요. 그때는 힘들었지.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요. 그거를 받아들이니까 처음에는 이제 불안하잖아요. 네. 제 심리 상태 그런 시간이 한 1년 있었거든요. 네. 사역을 다니기까지. 꽤 긴 시간이네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진짜 까마귀처럼 간당간당하게 네. 먹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년 뒤에는 달빛마을 사역이 시작된 거고 그러면 달빛말의 이름은 언제 생긴 거예요? 그 기간에 저랑 저희 아내랑 너무 또 무료하고 시간도 네. 많고 저희가 그때 일이 딱 하나 있었는데 목사님이 불러주시는 사역만 우리가 갈 수 있었어요. 그때 저랑 저희 아내랑 우리 너무 이거 하고 싶은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찬양은 하나님이 받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집에서 해도 되는 거잖아. 어차피 그러면 찬양을 집에서 해볼까? 집에 웬만한 그래도 저희가 음악을 했기 때문에 장비가 기본적인 건 다 있었어요. 마이크도 있고 뭐 카메라는 핸드폰 쓰면 되고 그래서 그냥 한 곡씩 유튜브에 찍어서 한번 올려보자. 누가 보든 말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찍기로 저랑 저희 아내랑 이야기를 했고 이름을 정해야 된다길래 뭘로 하지? 그래서 그냥 달빛마을 하자. 왜냐면 집에서 부르고 우리 집이 달빛마을인데 그래서 달빛마을. 근데 사실 제 마음에는 누가 볼까 했어요. 약간 누가 볼까 해서 이름을 조금 더 쉽게 생각하고 지으신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대충 지은 거예요. 왜냐면 촬영을 앞두고 친구들한테 촬영하게 됐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친구한테 궁금한 걸 들어봤어요. 네. 먼저 달빛마을의 의미가 빛, 그 성경, 그 달빛 왜 달빛이지? 성경 안에 찾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성경에 뭔가 뜻이 있는 줄 알고 네네. 마을, 공동체, 커뮤니티 뭐 네. 이런 건가? 근데 이제 검색해 보니까 고향에 있는 맞아요. 마을 이름이더라고요. 저희 신혼집이 달빛마을 아파트라는 아파트예요. 유튜브 하려면 이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뭘로 하냐? 그냥 달빛마을로 해라. 누가 볼 거라는 기대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일이 없던 상태에서 일이 생기니까 좋았던 거라서 그래서 그냥 대충 달빛마을로 해 이랬는데 그게 이렇게 될 줄은 사실 몰랐죠. 그게 그럼 2013년도인가요? 아니에요. 2013년도는 우리 아내가 구글 아이디를 만든 날짜고 저희는 2018년 여름쯤부터 했을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를 한 지 한 8년 8년 정도 정도 되신 됐죠. 거예요? 네. 그 전에는 저도 앨범을 따로 냈고 네. 우리 아내도 이제 따로 내고. 따로 음반을 계속 냈었고 그때 이제 달빛마을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했는데 뭐 처음에도 그렇게 뭐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탁 그냥 그게 알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계기가 있나요? 사실 찬양 네. 이런 CCM 이런 카테고리로 이렇게 많은 구독자를 모은다는 게 사실 네.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목사님께서 달빛마을이라는 이름이 알려지게 된 계기 또는 구독자를 많이 모았던 특별한 순간 이런 게 있으신지.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가족들만 봤고 네. 여기 유튜브를 시작하고 한 4-5달 정도 됐을 때 저희가 한두 명 늘던 구독자였는데 한 번 한 몇백 명씩 막 갑자기 늘어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구독자가 한 10,000명 딱 되고 되게 신기하다. 그래도 저희의 삶은 어쨌든 구독자가 늘든 말든 우리 삶은 늘 똑같았거든요. 갑자기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수익이 막 갑자기 확 생기는 그쵸, 것도 아니고 유튜브. 그런 체감을 잘 몰랐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가 사역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유튜브를 하고 나서. 맞아요. 유튜브로 사역을 간다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음. 유튜브로 하나 보내주시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이름이 달빛마을이 돼버린 거예요. 사역 네이밍도. 유튜브 채널이 그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어쩔 네. 수 없이. 바꾸고 싶으신 건 아니죠? 아니 지금은 완전 아니에요? 정리로 이제는 떠날 수 없지. 이제 코로나 오면서 조금 더 그때는 더 빨리 늘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 많이 이제 구독자가 늘었었고 조회수도 많이 올라갔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었죠. 그때 구독자가 좀 늘게 된 음. 특별한 노래가 있으신가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꽃들도 그 노래하고 많이 구독자가 늘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필요한 노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그때 그 시간에 필요한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늘 해줬던 이야기들이 뭐였냐면 시대를 울리는 노래들이 있어.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는 메시지나 네네. 그 시대에 울리는 노래 예를 들면 옛날에 IMF 우리나라 왔을 때는 부흥 아세요? 네, 알죠. 이 땅의 황무함을 네네네. 그 노래가 그렇게 IMF 때 그리고 뭐 미국에서는 9.11 나고 You Raise Me Up 맞아. 나오고 또 우리나라 코로나 딱 지나면서
모든 것이 은혜 맞아, 딱 저 그 노래 좋아해요. 그냥 하나님이 그때에 이렇게 음. 쓰시는 노래들이 있어. 그때 아무래도 그런 노래들이 우리는 늘 똑같이 한 건데 왜 그렇게 됐을까 했을 때 그때 필요한 노래가 아니었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 가사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 꽃들도 네. 진짜 한번 오랜만에 불러봐요. 되게 자연스럽게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와우. 네. 와, 진짜 대박. 네. 되게 오랜만에 불러봐요. 그 시점이 대략 몇 년도인 거예요? 2019년 19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왜 이 가사가 음. 많은 분들에게 더 특히 울렸을까요? 저도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노래할 때 좀 그게 이해가 되고 은혜가 돼야 좀 불러요. 근데 사실 이 노래는 그래서 부른 거 아니었어요. 그동안에 그냥 늘 제가 좋아하는 거 네네. 제가 은혜 받은 것만 부르다가 이때는 사람들이 자꾸 막 밑에 댓글에 꽃들도 불러주세요 꽃들도 불러주세요 그러는 거. 노래를 잘 몰랐어요 원래. 네네네. 어느 날 들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사실 생각 없이 처음에 불렀거든요. 솔직한 말로 네. 생각 없이 불렀는데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제 찬양 인도 막 하고 있을 텐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이 노래를 갑자기 저희 철야 예배 기도회를 1시간 해요. 1시간 내내 이것만 부르는 거예요. 저는 찬양 인도를 하니까 네. 계속 제가 이거 계속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1시간을. 1시간 내내 기도하고 이거 부르고 기도하고 이거 부르고 그때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저는 시켜서 부른 건데 1시간 내내 부르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때 그 순간에.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노래 유래를 들어봤을 때 일본의 어떤 꼬마애가 이제 작사를 한 거예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일본어로 그냥 간단하게 자기가 이제 가사를 쓴 거를 누가 네네. 이제 찬양을 만들어서 제가 듣기로는 이게 작자 미장일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이날의 눈물의 시간 끝나고 웃음소리 넘쳐날 거야. 그때 가면 그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모두가. 바다도 하나님 찬양해라. 우리 삶에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영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떨어지고 싶은 순간들도 있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한테 가는 순간들도 있고 이런 싸움의 시간이 계속되는데 그때 가면 이런 싸움이 끝나고 하나님만 찬양할 거야. 그날에 마침내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 이렇게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천국 이야기를 되게 소망하게 그러니까 꿈꾸게 저희는 이제 속된 말로 띄워줬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래서 이 찬양을 띄워준 거구나. 제 나름대로는 그런 묵상이 있었고 이 노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달빛 마을을 알게 되셨죠. 그래서 그러면 그 노래를 통해서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게 됐고 그 다음에 1년 정도 지났을 때 많은 교회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했던 건가요? 네. 우리가 1년 기다리면서 3가지를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사역 좀 보내주세요. 너무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기다리니까 더 간절해지는 거가 있더라고요. 또 기다림의 시간이 크니까 내가 그동안 목사님 따라서 갔던 그 사역들도 엄청나게 소중한 기회구나. 목사님 사역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그게 엄청난 기회였구나. 근데 그게 마음이 딱 리셋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마음을 먹으려고 해도 잘 안 됐는데 힘드니까 그게 리셋이 돼요. 네. 마음이 점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정리가 되니까 이제 저희 마음에 하나님 너무 이제 저희 사역 가고 싶은데 아무리 멀리서 불러도 저희 갈게요. 아무리 멀어도 갈게요. 아무리 멀어도. 또 두 번째는 한 사람만 있어도 갈게요. 한 사람 있어도 갈게요. 왜냐면 뭐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잖아요. 이게 내 기쁨인데 그리고 돈 안 줘도 갈게요. 딱 그 3가지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보내달라고 보내만 달라고. 네네.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한 1년쯤 기다리고 그 사이에 이제 달빛마을도 시작되고 네. 달빛마을을 통해서 누가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전화번호도 없고 막 그랬는데 전화번호를 자꾸 찾아서 연락을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요. 첫 번째 사역 은평구에 있는 은광교회라는 교회에서 은광교회. 연락 주셔가지고 저희가 처음으로 사역을 한 거예요.
제가 기억 2018년 마지막 주 토요일 12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저희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가 어디 가서 저희 좀 써주세요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저희를 불러주시는 그걸 기다렸는데 하나님 그걸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했던 건 그때도 유튜브 뭐 그렇게 알려지지도 않았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한 주도 빠짐없이 사역 보내주시는 거예요. 와. 1년 동안 없던 사역을 한 주도 지금까지? 빠짐없이 오늘까지 매주마다 코로나 상관없이. 그래서 저희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전 들으면서 어떤 생각도 드냐면 그 뒤로 매주 뭔가 하나님 계속 일을 먼저 이렇게 주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좀 그거에 대한 걱정? 음. 다시 뭔가 하나님이 고날 주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하죠. 저는 언제든지 이게 끝날 수 있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그때 좀 두렵잖아요. 두렵지 당연히. 그때 뭔가 목사님으로서의 네. 그런 스킬들이 있을까요? 일단은요 그때 기다림의 시간이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마냥 기다린 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이랑 교제하는 법을 몸에 익히기 시작한 거예요. 교제하는 법을. 그동안에 했던 철야 예배 나가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하고 뭐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거를 이제 넘어서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과정,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네. 그게 그때 저는 시작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저 힘들어요 라고 말할 때부터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요 기도가 엄청 복잡하지도 않고 편안하게 솔직한 기도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네네. 저는 뭐까지 기도했냐면 제가 유튜브 하는데 네. 저 이번 주 구독자 몇 명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어, 이것까지 기도했다니. 굉장히 솔직한. 다 내 그리고 마음에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엄청 구체적이에요. 음. 그걸 제가 지금도 다 써놓은 게 아직도 있어요. 써가지고 대면 체크하고 하나님한테 아니, 구독자 몇 명, 그 인스타도 하잖아요. 아니, 인스타도 내가 올리는데 인스타 몇 명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진짜 제 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빠한테 내 필요 있는 거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아빠한테 플레이스테이션 사달라고 그랬는데 안 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안 사주더라도 나는 있으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빠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는 그때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불안함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탁탁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경험이 저를 계속 살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도 불안함이 딱 올려면 하나님 저 이게 불안한데 저 어떻게 해요?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그게 내가 원하던 대로 가고 원하지 않는 대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원하던 대로 상황을 정리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이 있으니까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더라고요. 내 마음이 그 납득이 되게 이해가 되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네. 내 마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정리가 되게 해주고 또 받아들이게 해주고 견디게 해주고 이런 과정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니까 그때 하나님 집회를 막 보내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집회 갔는데 1년 만에 코로나가 온 거예요. 1, 2, 3월 이렇게 집회가 잡혀 있었는데 다 취소된 거야. 다. 5인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근데 너무 감사했던 게 그때가 저희가 이제 사역이 열린 지 딱 1년밖에 안 됐을 때예요. 네네. 옛날의 기억이 아직도 내 몸에 배어 있어. 네. 아직 그 감각이 있는 거야. 네네네. 그러니까 딱 그게 왔을 때 저랑 저희 아내랑 그때 한두 주 조금 뭐지 하다가 정리가 딱 되는 거야. 뭐가 정리가 되냐? 우리 이때 하나님 더 잘 기다려보자. 옛날에 그냥 모르고 그냥 막 기다렸잖아요. 네네. 잘 기다리자.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좀 예쁘게 잘 기다려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걱정 금지, 무조건 감사, 취소되게 한 거 감사. 그리고 또 마음에 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집회 보내주세요. 하나님 열면 닫을 자 없고 하나님 닫으면 열 자 없다며요. 그러니까 딱 말씀 붙잡고 그냥 달라고 그냥 기도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한두 주 정도 취소가 됐는데 그때 이상하게도 진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내가 가야 될 자리가 있긴 있더라고요. 집회가 다 취소됐다가도 전날 전화 와서 여기 잠깐 가야 돼. 그럼 또 갔다 오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부터는 하나 둘씩 집회를 다시 주는 거예요. 코로나인데 다 못 가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는 온라인이잖아요. 집에서 했잖아요. 온라인으로 집회가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온라인으로 집회 들어온다 이게 어떤 거죠? 그때는 교회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방송 시스템이 잘 없으니까. 갖춰진 교회가 생각보다 없었어요. 그쵸. 근데 우리는 맨날 집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녹화로 해줄 수도 있고 생중계로도 해줄 수 있는 거야. 우리 집에서. 대박.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는 집에서 몇 번 해주다가 안 되겠다 이거는 교회로 가야겠다. 왜냐면 텅 빈 예배당이지만 그 교회가 주는 하나님의 저는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도 없더라도 우리가 거기 가서 할게요. 저희는 장비가 없어요. 저희 장비 다 들고. 와. 그래서 가서 우리 장비 세팅하고 핸드폰으로라도 해서 생중계를 하든지 뭐 녹화를 하든지 해서 그렇게 코로나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온라인 그 예배하러 네. 제가 포항까지도 가봤어요. 이게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사역이 업인 사람은 아니지만 초원을 하면서도 가끔은 속된 말로 뻐기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좀 뻐기고 싶다. 막 예를 들어서 뭐 간증 연락이 와요. 간증해달라면 핑계는 저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하지만
일단 어딘데요? 어. 부산입니다. 부산? 1시간 간증 때문에 부산? 어. 이러고 뻐길 때가 있거든요. 어. 근데 목사님 포항까지 가셨다는 거잖아요. 그때 그 마음이 저는 엄청 신앙이 좋지 않는 이상 전 거의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근데 신앙이랑 관계없어요. 어떤 의지가 있으면 포항까지 갈 수 있어요? 일단은 1년을 이거 하고 싶어서 기다렸잖아요. 저는 너무 간절해요. 이 사역이 난 너무 하고 싶고 너무 간절하고 너무 좋고 너무 보람되고, 그러니까 어떤 제 특기이자 취미이자, 저는 뭐 유튜브도 했지만 사실 유튜브보다 저한테 제 인생에 더 중요한 건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네네네, 현장 사역. 집회하는 게 전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사역을 처음 배울 때 네. 목사님한테 배웠다 그랬잖아요. 네네. 목사님은 연세가 지금 70도 넘으셨는데 네. 그때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저희 뭐 따라서 진짜 엄한 데 다 가봤거든요. 군대도 많이 가고 중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뭐 다 갔는데 목사님은 그 위치에 그 연세에 한 명 놓고 1000명처럼 하시는 거예요. 한 명 얹혀놓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럼요. 제가 중국 가면은, 중국에는 뭐 공산주의니까 그때만 해도 되게 선교사님들 막 쫓겨나고 계실 때였거든요. 맞아. 코로나 전에.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중국 갔었는데 저랑 저희 아내랑 목사님 셋,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한 명 얹혀놓고 3명이서 콘서트 한 적 있어요. 집에서. 인간적으로는 저는 좀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원의 밤의 목적과 취지와 다르게 제가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오늘은 몇 명이 왔지를 제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네. 있으실 거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어떻게 중국이라는 곳까지 가서 해외까지 가서 세 분이 한 명을 앉혀놓고 어떤 마음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때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냥 한 거예요. 순종하는 그때는. 마음으로. 근데 그게 이상했어요. 이상한데 한 명 놓고 할 때 하나님이 이상하게 은혜를 되게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게 너무 좋고, 그때는 그냥 목사님 따라서 했어요. 사역을 처음 배울 때 그렇게 배워놓으니까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게 되지더라고요. 처음에 훈련 받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훈련이 그렇게 되니까 그냥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코로나 때도 이 사역이 주는 의미,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시다면 그 외에 이제 부가적인 뭐 얼마나 시간이 걸리든 어떤 노력이 필요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희 마음에 들었고, 진짜 그렇게 저희 마음에 여겨졌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저도 우리 대표님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잖아요. 저도 시간이 지나니까 사역이 계속 몸에 배고 막 익으니까 어느 날 사람이 너무 작으니까 실망이 또 밀려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니까요. 저희도 사역이 많아지고 더 많이 하고 또 큰 데도 막 가보고, 그리고 다른 이제 뭐 큰 팀들 비교하고. 근데 비교가 또 되니까 그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실망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되게 이상하게 하나님이 작은 데를 엄청 많이 보내줬어요. 최근 들어서? 최근에도 늘 작은 데도 많이 갔는데 연달아 막 있으니까 작은 데만 있으니까 어느 날은 되게 막 마음에 이렇게 낙심이 되지. 그러니까 내가 사역을 잘못하고 있나? 다른 팀들 보면은 막 1000명, 2000명씩 막 오면은 막 앉을 자리가 없다고 막 그러는데 막 서버 터진다 그러고 막, 내가 그 팀들이랑 비교할 거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가는데 평소보다 좀 더 오면 좋잖아요. 내가 막 그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저한테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집회 때 되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또 위로받고,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 때문에 나를 불렀구나, 그런 걸 이제 경험하니까 하나님 최근에 제 마음을 정리해 주신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이제 지방을 막 다니니까 성경을 이렇게 들으면서 가는데 예수님이 이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마태는 2명이라 그러고 마가두가는 1명이라 그래요. 군대라는 귀신 냈죠. 돼지 떼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딱 만나러 가는데 그 거라사 가는 배 있죠. 그게 그 유명한 풍랑을 잠재우는 예수님. 근데 그 풍랑 속에 예수님 너무 피곤해서 풍랑에 깨지도 못하고 배에서 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난리 났는데. 그래서 예수님 좀 일어나세요. 풍랑 좀 깨워주고. 알았어 풍랑 잠잠해. 그리고 거라사 가신 거예요. 그 한 사람 귀신 내쫓아주고 돼지떼 하고, 그 마을에서는 또 예수님 제발 좀 떠나달라. 그래서 예수님 또 바로 그냥 오시거든요. 본 지방으로. 그거를 내가 보면서 예수님 그거 몰랐을까? 가면 이 사람들이 자기 배척할 거 몰랐을까? 그리고 가서 어떤 일이 있었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몰랐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광풍을 뚫고 배를 타고 간 게 한 사람 때문이구나. 그거를 하나님이 계속 제 마음에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야.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최근에는 진짜 막 5명, 3명, 막 7명, 8명 막 이런 데를 너무 많이 갔어요. 10시에 시작한다 그래서 아침 10시에 막 저 지방 익산까지 갔는데 10시 딱 앉아있는데 그래도 한 10명 온다 그랬는데 1명 앉아있고 이러니까 뭐지 어떻게 된 거지? 근데 하나님 이 말씀을 제 마음에 탁 정리하게 해주시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사역도 그 광풍을 뚫고 예수님 한 사람 만나고 한 사람 건진받고, 그럼 그 건진받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중에 너 나 따라오지 말고 너 경험한 거 있잖아, 니네 가족들한테 가서 말해. 예수님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이 가족들이 예수님 말을 또 거기서 또 하나님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거라사를 이 사람한테 맡긴 거더라고요. 추후에.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내가 가는 사역이 한 사람이 중요한 거구나.
거기에 대한 또 기쁨과 자부심을 주시더라고요. 아, 그런 일을 해야 할 사람이 필요하구나. 큰 사역들을 갈 사람이 필요하고 큰 사역을 일으킬 사람도 필요하지만 한 사람한테 가는 사역도 필요하구나.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군중을 몰아놓고도 사역을 하셨고 한 사람한테 가는 사역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 어쩌면 나한테 맡겨진 사역이 그런 거겠구나. 제가 그게 딱 정리가 되니까 괜찮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익산에 가서 딱 한 사람 앉혀놓고 10시 딱 됐는데 한 사람 있는 거야. 10분 뒤에 시작해야겠대. 사람들이 늦는다고. 네. 10분 뒤에 되니까 한 7명 오더라고요. 그때 딱 10분 앉아있는데 10분 앉아있으면서 그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별로 낙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게 되게 은혜인 것 같아요. 저희가 3월에 초원의 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목사님 촬영 전날이 이제 지은나의 간증을 담는 촬영이었고, 그때 원래 주제는 지은나의 그런 신앙의 되돌아옴, 신앙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다시 신앙을 갖게 되는 그거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잡았는데, 지은나가 끌고 가는 이야기의 내용들은 뭔가 그 힘든 시기에 하나님과의 교제, 방법,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 이러한 내용이 좀 중심돼서 어제 이제 저희가 회식을 했었거든요. 회식하면서도 그 영상을 계속 복귀하잖아요. 아, 뭔가 내가 생각했던 내용의 흐름이 아니어서 어떻게 내용을 편집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잤거든요. 근데 오늘 목사님과의 내용을 준비할 때도 이러한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을 전 잘 몰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건 사실 노래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게 1년 동안 기다리시는 시간이 네, 있었고 네. 그 1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를 배우셨고 또 코로나 때 잘 교제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서 아, 하나님이 3월 달에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 고난을 겪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무작정 기도해야지, 뭐 무작정 예배 드려야지, 뭘 바라니까 새벽 기도 가서 나 금식 기도할 거야, 이런 친구들은 제 주변에 많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금식 기도를 원하는지 아닌지 모르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다 의미가 있지만 금식기도도 의미가 네. 있고, 근데 저는 솔직히 금식기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하나님한테 단식 투쟁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게 좀 안 좋더라고요. 물론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뭐 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금식 기도의 목적이 그건가요? 내 육이 죄가 많으니까 좀 더 영을 맑게 하는 뭐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는 건가요? 제가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싫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성경 보면서 큐티 하는데 유대인들의 금식에 대해서 막 이렇게 묵상하고 예수님한테 왜 금식 안 해요?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이 생각하는 금식이 뭐지? 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정리하면 네.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더라고요. 왜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 모든 결정권이, 그러니까 뭐 음식 먹고 마시는 건 내 육이잖아요. 근데 내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한테 있어요. 하나님이 내 주권자세요. 이런 어떤 고백이 담겨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이 하는 금식 안에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저는 되게 마음에 탁 남더라고요. 네네. 먹는 거가 되게 사람한테는 우선순위잖아요. 근데 네네. 내 우선순위가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에요. 먹는 게 주인이 아니고, 그 내용이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더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네네. 말씀으로 사는 거라는 그 고백을 금식으로 하는 거구나. 이 삶을 먹고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사는 거니 내가 먹고 살려 하는 행위를 잠시 디톡스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그 마음을 드리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신 거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우리 삶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지은이도 얘기하고 오늘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제일 먼저 원하시겠구나. 저는 그게 하나님의 초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진나 얘기했는데. 그래요? 네. 뭐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경험해본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약간 공통점 같아요. 그 시간을 보내보고 아, 이런 거구나 배우고 나니까 그 제가 애를 키워보면서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더 깊게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이유로 애를 키우면서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아빠가 언제 제일 기분 좋냐면, 얘가 아프잖아요. 아빠 찾으면 되게 기분 좋아요. 하나님이 뭘 제일 좋아할까 했을 때 나는 우리 아들이 자기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나를 부르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럼 아빠는 그 금방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예요. 다쳤어? 그리고 털어주고 아프면 약 발라주면 되고. 그쵸. 근데 그 안에 묘한 진짜 기쁨. 우리 아들이 나를 불렀을 때, 나를 의지할 때, 그게 아빠가 겪는 되게 말할 수 없는 그 되게 기쁨이 있거든요. 아, 어쩌면 하나님도, 저는 어쩌면이라고 말했지만 전 솔직히 확신해요. 하나님도 그 기쁨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여길 때 그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기쁨이 있구나. 우리 아들 키우면서 저는 되게 이해가 됐고, 그래서 저는 그 고난의 때가 저는 찬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관계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어떤 내가 원하지 않았던 눈물, 내가 선택하지 않은 아픔, 그 시간이 물론 나는 힘들지,
그러니까 나는 힘들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로 돌파하면 저의 삶에는 그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선택했을 때 얻는 유익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고 하나님 회복도 경험하고 네네. 그 회복이 어떤 상황의 회복이 아니고 어떤 근본적인 내 마음에 빼앗길 수 없는 회복 자체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얻는 회복, 그런 것들을 그 시간이 아니면 그 경험을 잘 못하고, 또 두 번째는 그 시간을 해본 사람들, 저는 어떠냐면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방법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거를 쓱 까먹을 만할 때 있잖아요. 그때 그 비슷한 이제 그 느낌을 제 삶에 탁 맞아. 나게 해요. 맞아요. 그러면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옛날로 다시 내가 그때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갈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뻐겨볼 거냐. 내 선택인데 뻐기면 그 다음 거 또 줘요. 저는 요즘에 깨달은 거는 그런 느낌만 날 때 빨리 그냥 그러니까 납작 엎드려. 그냥 오케이 네. 그냥 옛날처럼 돌아가는 게 음. 그게 지혜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근본이다. 네네. 그게 지혜구나. 예를 들면 그 상황이 터졌을 때 그 상황이 오래 가는 경우도 있고 금방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안 해결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네. 그건 상황인 거지.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안에서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얻는 기쁨을 얻고, 네. 나는 아버지 품에서 얻는 그 보호하심과 안전함과 샬롬을 엄청나게 누리는 거야. 상황과 관계없이. 저는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탁 터졌을 때 육신의 눈으로 보면 되게 저주 같고 힘들고 그렇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언제든지 내일도 바꿀 수 있고 그렇죠. 1분 뒤에도 바꿀 수 있는 분이 맞아요. 하나님인데, 제 마음에 정리한 거, 이제 저는 위기가 터졌을 때를 하나님 초대로 보기로 저는 작정했거든요. 제 인생은.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는 게 아닌가. 문득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초원의 밤 최근에 그 조혜련 집사님과 했을 때 장재기 목사님이 장재기 목사님. MC를 같이 봤었는데 한 청년의 질문이 그런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신이라면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기도로 뭘 바란다는 게 의미가 있냐? 라는 질문이었고, 그 관객들이 공감대의 그런 그렇겠다. 표정들. 맞아. 하나님 신이라면 어디 한번 대답해봐.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인다며. 근데 왜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근데 거기에 장재희 목사님이 과거, 현재, 미래 정해져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관계에 대한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대화다. 아버지는 자녀와 대화하기를 원한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을 통해 촬영을 하면서도, 목사님을 통해서도, 지훈 누나를 통해서 여러 게스트분들을 통해 듣잖아요. 전 신앙이 딱 정말 초원을 쓰는 분들과 페르소나가 진짜 일치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뭘 더 신앙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의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이 신인 건 알겠는데 우리 아빠인 것도 알겠어요. 근데 저희 아빠라고 해서 뭐 착한 아빠는 아닐 수 있잖아요. 폭력적인 아빠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선하다는 의미가 공감이 안 돼요. 기도를 원해서 나에게 고난을 준다고 아빠가 의도적으로 날 귀엽고 굳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 지금 목사님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 고난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난 공감 안 되는데 약 오를 수도 있지. 네, 약간 약 오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에게 혹시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는 그 고난이라는 거는 사실 이게 또 너무 심오해지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깊게 얘기할 줄 나 진짜 솔직히 몰라. 저는 우리 아내랑만 이렇게 얘기하거든 맨날. 근데 이제 저는 고난이라는 거는 사람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예수 잘 믿는다 그래도 고난이 오고. 그니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더 고난 더 와요. 더 와. 몰라서 그렇지. 이 고난이라는 거는 돈이 있어도 오는 거고 예수님 잘 믿어도 오는 거고. 그 왜 그럴까 했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고난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야. 물론 안 오면 좋겠다. 안 온 사람 없다고 봐요. 각자 자기의 그릇에 맞게. 맞아. 어떤 사람들은 작은 고난을 크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건 그릇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큰 고난을 작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받아들이는 양으로 따졌을 때는 나는 그건 다 비슷하다고 보는 거야. 자기 그릇에 따라. 저희가 집회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옆 사람도 힘들었어요.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 이상 안 살아봤잖아. 그 사람이 돼보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런 일을 겪었을 때 네가 겪었던 고난이랑 똑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겪어야 될, 이 땅에서 살면서 뭐 그냥 마주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난 죄인인데 내가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려 하니 이 세상에 있는 사탄이 나를 못하게 괴롭히는구나. 너 이렇게 믿어봐라.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고난길을 죄를 팍팍 줄게. 뭔가 사탄의 사탄이. 괴롭힘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고난길을 때 투쟁하듯 더 예배를 갔거든요. 사탄에게 지지 않을 거야. 왜냐면 제가 원래 너무 재밌는데? 목사님은 모르실 수 있지만
제가 스타트업계에서 네. 나름 인지도가 네, 있는 네, 사람이에요. 네. 저는 24살에 7개 스타트업 서바이벌 TV 프로그램 상금이 7억 원인데 저는 한 번도 2등한 적이 없어요. 아 진짜? 24살 최연소 나이에 700개 기업 중에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네, 1라운드부터 네, 결승까지 네,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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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24살에 7억을 받았어요. 17살에 포브스 아시아 전체 국가에서 30명을 뽑는데 한국에는 저랑 손흥민 선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뻐기는 삶을 살다가 제가 하나님 믿으러 애들 전도하다가 전도 좀 효과적으로 해볼까 해서 앱을 만든 게 초원인데 초 한 달 1억씩 깎이니까 집 이제 경기도로 이사 오고 원룸에 살고 자동차 2대 팔고 미술 작품 다 팔고 하니까 친구들 입장은 네가 그렇게 말한 신이 너 부자로 살지 말래? 이렇게 이제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 초원하니까 술 안 먹기로 결단했거든요. 술 안 먹을 거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초원 대표로 하니까 나 안 먹을 거야. 그럼 제가 술자리에 가면 야 사이다 먹어. 야, 사이다에 콜라 섞어 먹어. 맥주 색깔 맞춰봐. 조롱. 이럴 때 뭔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저 같은 사람들한테 혹시 목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래요? 초원의 질문 기능이 출시하고 홍보 없이 일주일만 5만 명이 쓴 거예요. 진짜? 이런 질문들만 하루에 올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저는 그 고난에 대해서 마귀가 줬다, 뭐 하나님이 주셨다, 그거는 내가 판단할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판단의 영역이 있고 또 하나님이 좀 가려놓으신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 욥기에 보면 네, 두 분의 합작일 수도 있지. 네네, 그렇죠. 욥기를 보면 마귀가 믿음 흔들어도 돼요? 그쵸, 돼요? 그쵸. 병 줘도 돼요? 돼요? 하나님이 줘봐. 마귀가 흔들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마귀가 흔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또 그만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잘 해석이 안 되지만 논리적인 어떤 원칙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아들을 키우면서 생각했던 게 우리 아들이 걸음마를 해야 돼요. 남들보다 좀 늦어 걸음마가. 우리 조카는 돌 되기 전에 걸었는데 얘는 네. 돌이 지나도 못 걷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좀 제가 걷고 이제 좀 같이 좀 손잡고 다니고 싶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얘 걸으려면 넘어져야 돼. 아파도 넘어져야 돼. 아파도 해야 돼. 울어도 넘어져야 돼. 많이 넘어져야 일어나. 음.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분명히 넘어질 거 알아. 아플 걸 알아. 네. 근데 이제 너무 위험하진 않게. 네, 그렇다고 막 벼랑 끝에 밀 수는 없어요. 근데 얘가 그래도 어느 정도 넘어지면 안 다치는 범위 안에서 중요한 건 그 안에서예요. 그 안에서 혼자 걷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죠. 아빠 안 도와줘요. 그때는. 일어나봐. 해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막 지가 또 일어나 하잖아요. 그래서 지가 또 짜증나요. 그러다가 짜증나면 그때 일으켜줘 한번. 한번 또 해봐. 다니엘. 또 해봐. 할 수 있어. 또 해봐. 하나님 진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얘가 걸어요. 넘어지는 게 마귀가 막 장난치는 거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일어나봐 하잖아요. 그럼 얘가 걷죠. 강해졌죠. 그 다음 마귀가 깐족 때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아 그래도 걸으니까. 그렇지. 지를 못 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못 걸었던 이유가 네네네. 다리에 힘도 없었고 네네네. 중력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겠지만 얘가 그 힘이 생기면 그다음부터는 그런 요인이 있어도 쉽게 넘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 둘째는 그렇게 잘 걸려서 넘어져요. 네. 근데 그때도 제가 잘 안 안아줬거든요. 왜냐면 더 잘 걸으라고. 지금 뛰어다니거든요. 근데 우리 둘째는 두 돌 때까지 너무 빨리 넘어지고 다리가 꼬이고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되게 걱정했는데 저는 얘를 좀 그거를 나아지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넘어질 때 더 내버려 두고 일어나. 혼자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밑에 잘 보고 가. 네가 해야 돼. 이렇게 아빠는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고난이 주는 저는 유익이 많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론 저는 첫 번째 유익은 그 고난에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열리는 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뭘 하고자 하셨을까 했을 때 하나님은 첫 번째로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열리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회당장 야이로 12살 된 딸이 죽었어요. 회당장은 그때 당시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의 지도자인 거예요. 율법에 능통해. 그리고 유대 문화를 알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때 이단인데 유대인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는 나 신천지예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야이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들었어요. 예수님 이런 일을 한대. 그때 예수님을 알아본 게 아니에요. 야이로가 딸이 죽으니까 딸이 처음에는 위독해서 죽을 때가 된 거야. 그 죽었어 심지어. 죽으니까 야이로가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아봤냐면 이 일을 해결할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거를 그때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예수님 다 들었잖아. 네. 근데 그 일이 터지기 전에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야.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야.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늠할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아버지 자녀라는 거고 중요한 건 어차피 이 땅은 길어 100년이에요. 하나님한테 중요한 건 영원이지. 시간으로 보면 100년은 너무 찰나지 찰나. 찰나.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도 알고 이전도 알고 미래도 알잖아. 근데 왜 그래? 라고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이전과 지금과 미래는 내가 생각하는 그 범위가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하나님한테는 이게 지금이라도 말할 가치가 없는 거야. 지금 이 시간은. 근데 이 시간에 하나님한테 중요한 건 이 짧은 시간에 네가 나를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래서 약간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의도를 인간으로서 파악하기 너무 힘들어요. 저는 장애인 친구들을 볼 때 아니 하나님이 있으면 왜 장애인이 왜 있는데 저희 학교는 발달 장애를 이제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키웠던 부모님을 볼 때 더 힘든 거예요. 오히려 그 친구들보다는 그렇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의도로 장애인이라는 왜 이 세상에 주셨지? 지금 뭔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때 장면이 뭔가 생각났어요. 아, 하나님 입장은 그 찰나의 순간이라서 지금의 100년은 어쩌면 너무 짧은 인생의 고난, 영생을 가기 위한 깨달음을 위한 순간에 불과한가?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땅에서는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영원한 천국을 가는 거.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원한 천국을 가는 거. 100년은 짧아요. 근데 영생을 얻는 게 중요한 거지. 끝나면 다 끝인데? 그렇죠. 영생 아니면 영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를 해결해 주고 싶어. 너한테 다 주고 싶어.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아빠가 아들 낳아놓고 가난하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쵸. 불행하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 없어.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네가 지켜질 때, 네 영혼이 지켜질 때. 그러니까 네가 내 아들로 있어야 나머지 게 다 따라오는데 아들을 알아보지 않았는데 다른 걸 준다면 그러면 그게 이제 가장 큰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아봤다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에 고난을 줘요. 또 와.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넉넉해지고 강해지면 와도 넉넉하게 이겨내버려요. 하나님 또 넉넉하게 이겨낼 만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견딜 만큼 고난 준다. 근데 넉넉하게 이겨낼 만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로 예를 들면 저희 아내는 7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당뇨로. 우리 아내가 14살 때 당뇨로 유전으로 똑같이 물려받은 거야. 희귀 당뇨야. 네. 그래서 우리 아내는 엄마가 혼자 키웠거든요. 어렸을 때 가난하기도 했고 병도 있고 네. 엄마랑 단둘이밖에 없고. 근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 다녔잖아 맨날. 근데 그냥 예수님 알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한 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나 듣기만 했는데. 그 고난 중에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게 그게 제일 약오르더래. 아이씨 웃기지 말라 그래. 하나님 사랑이 무슨 사랑이야. 그러면 어떻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내 인생 이렇게 만들어. 그러니까요. 어떻게 우리 아빠 저렇게 데려가 남들 다 저렇게 잘 사는데 웃기지 말라 그래.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고 아 그분은 날 위해서 아들까지 버렸구나. 자기 아들을 날 살리려고 버렸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겠다고. 그 사랑을 알아보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이게 그때부터는 감사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남아있는 거를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 시선이 지금 여기 있는 거 어차피 100년 살 거야. 그거 말고 네. 그럼 하나님 나한테 준 건 뭐가 있지? 여기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또 로마서에 보면 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네,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 육신의 생각으로 지금 있는 상황과 환경만 보게 해. 물론 문제가 있지. 네.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있다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근데 이게 있어. 근데 눈을 돌려서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을 주는 생각은 성령님이 주신 생각. 그럼 성령님이 너한테 남겨준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너한테 남겨준 게 뭐가 있어? 첫 번째로 예수님을 들었어. 그 예수님을 듣는다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희 집 일산이거든요. 우리 집에 30분만 차 타고 올라가면 북한인 거 아세요? 30분 걸려. 저희 네. 여기 올 때 1시간 반 넘게 걸렸는데 네. 30분만 가면 북한이야. 말도 똑같고 뭐 생긴 것도 똑같아. 근데 거기 예수님 못 듣잖아요. 들을 수가 없잖아. 그럼 듣는 것도 복이네요. 듣는 것도 복인 거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아 사소한 것부터 생각 우리가 해보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게 이게 엄청난 감사구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주일날, 금요일, 수요일 새벽 예배 다 드리잖아요. 근데 뭐 새벽에 내가 안 가서 그렇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예배 못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선택을 하지 않은 거잖아. 마음만 먹으면 다 갈 수 있어. 근데 안 간 거잖아. 저기는 그렇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야. 그치 진짜 못 가는 거죠. 못 가는 거야. 거기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해. 드리다가 걸리면 죽어. 한광 아우지 가는 거야. 우리 중국에 그때 갔을 때 지하교회 한번 연결된 적이 있어요. 거기는 1년 동안 너무 정부 압박이 심하니까 못 모이는 거예요. 1년 동안 3명씩, 3, 4명씩 붙어서 1년을 가정으로 흩어져서 3명씩, 4명씩 몰래 드리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한 번은 모이자. 그때 저희가 연결된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네네.
한번 딱 모여서 호텔을 로비한 거야. 그래서 직원들 로비에서 네. 우리 좀 지켜달라. 공안 들어오면 얘기해주고 회사 행사한 것처럼 그 송년회 같은 네네네. 걸로 위장을 해서 호텔을 빌려서 행사를 한 거예요. 거기 1년 만에 그 중국 성도님 모여가지고 가서 이제 저희 찬양 콘서트를 하는데 처음으로 다 모여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 아내가 찬양 예수 사랑합니다 그 노래 있거든요. 그 중국어로 불렀어요. 예수 나오자마자 전 성도가 다 오는 거야. 예수님을 내가 다 같이 모여서 불렀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엄청난 기회고 이때 한 번 이걸 또 흩어져야 돼. 못 만나. 북한은 더 심하지. 근데 이게 나한테 있다는 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하니까 볼 수 있는 게 고마워. 들을 수 있는 예수님 내가 못 들었으면 어떨 뻔했어. 들을 수 있는 게 고마워. 알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게 믿어진다는 거 감사. 그러니까 감사를 세워보기 시작한 거야.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그 두 개 중에 나는 뭘 취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거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내가 감사를 세워보기 시작하니까 감사를 세워보니까 이게 이쪽 보던 게 자꾸 이쪽만 보잖아요. 그럼 이쪽 때문에 보던 그 내 안에 두려움, 좌절, 낙심, 불안함, 원망 이런 것들이 떠나가라 하지 않아도 요거를 선택하면 취하면 이게 없어지기 시작한다. 네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아내가 지금 감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감사를 세워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하네요.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근데 너무 행복해요. 왜 행복하지?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감사가 처음에는 세보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게 막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우리 아내가 감사하는 게 하나님 저 어릴 때 당뇨 주신 거 그거 고마워요. 왜냐면 내가 그거 있어서 불안함을 겪을 때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빠가 일찍 죽었는데 그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그때 우리 가정한테는 눈물이었는데 육신의 아빠는 일찍 죽었어. 근데 내가 영원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때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감사가 아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는 감사의 제목 자체가 아예 다 바뀐 거야. 이 고난을 준 것도 몰라 그걸 누가 줬는지 왜 일어났는지. 근데 그건 내가 집중할 게 아니야. 내가 집중할 거는 하나님은 그럼 나한테 어떤 분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줬어? 세워보기 시작하니까 그 풍성한 인생이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있어서 행복하고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 돈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야. 근데 그거랑 관계없이 내가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와 나의 관계 안에서 내가 우리 집에 있으면 우리 아들이 저희 집에 있으면 창문 밖에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뭐 태풍이 불고 눈이 오고 막 눈 미끄러져 밑에 사고가 나도 우리 아들이 우리 집안에 내 품에 있으면 안전한 것처럼 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아버지의 품에 있는 거를 보니까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 관계가 열리니까. 근데 고난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고난이라는 게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탁 구별해서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대.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다 이런 말이 있는 거군요. 진짜 그것도 저는 옛날에 싫었는데 그 시간을 다 지나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니까요. 저도 뭔가 고난을 겪었던 때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돌이켜보니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지금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약간 목사님이 예상하셨던 초원 유튜브에서 다룰 만한 내용들은 어쩌면 조금 더 순한, 덜 매운 뭐 찬양 얘기하고 찬양 뭐 연애, 막 그런 결혼 얘기하고 이런 얘기 저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의 내용이 조금 심오한 느낌이 네. 더 들었던 것 같거든요. 저희도 이 피아노를 설치할 때만 해도 오늘 어떤 찬양을 들어볼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 약간 끝으로 오늘 좀 어떠셨어요? 저도 항상 가면 저한테 요구하는 기대하는 컨텐츠의 결이 있거든요. 근데 뭔가 목사님한테도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오늘 약간 그 결과 좀 다른 결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서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생각을 못했고 저도 이제 늘 했던 대로 뭐 달빛만 어떻게 했어요? 결혼 좋아요. 그렇게 저는 생각했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가 확실히 아까 우리 대표님이 말한 것처럼 진짜 이게 현실적으로 필요한데 어디서도 알지 못하고 혹시라도 알아서 자기가 선택한 거면 상관없는데 몰라서 선택을 못한 거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이야기들이 아까 지은이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그런 과정에 필요한 분들이 진짜 아까 대표님 말한 것처럼 진짜 많을 수도 있겠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생각보다 저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본 적이 진짜 솔직히 많이 없는데 우리 아내한테만 얘기했지 내가. 아무튼 사실 새롭게 하소서를 나가도 이런 얘기 나가잖아요. 네, 이런 간증 형태잖아요. 이래서 초원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답니다. 되게 신기했고
되게 좋았어요. 저희가 처음 인사드렸던 게 그 박유영이 했던 맞아요. 미라클 네, 예배잖아요. 네, 네. 근데 어떻게 초원을 아셨어요? 아시고 계셨어요? 저는 원래부터 알았어요.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일단 유튜브도 많이 봤었고 그때 아, 뭐 옛날부터 알고리즘에 좀 떴나요? 인터뷰 하는 것도 많이 봤었고 사츠키 그분 나오신 것도 봤고 음. 위러브 나온 것도 봤고 이러브 초원의 밤 하는 네, 거 네. 그것도 뭐 저희 그 커피소년 형이랑 맞아요. 되게 가까우니까 그 이야기도 들었고 그래서 잘 알고 있었고 우리 아내가 또 초원을 많이 쓰기 때문에 맨날 하면서 너무 좋다고 막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한번 빠른 시일 내로 한번 또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 뭔가 너무 재밌어요. 그땐 피아노 없이 약간 이렇게 대화하는 것만 찍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그거 아세요? 저 원래 말을 더 좋아해요. 아 그래요? 노래보다 집회 때나 이럴 때 너무 절제하냐고 힘든데 오늘 또 이런 게 아. 너무 재밌네. 제가 MC병 출신이라 아 그래요? 근데 뭔가 오늘은 목사님의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좀 대화하는 내용으로 영상이 담긴 것 같아서 더 유익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많이 결혼하시고 마지막으로 결혼해야 될 이유 그걸 아까 전에 빨리 하라셨잖아요. 빨리 해라. 그럼 빨리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빨리 하는 거에 대한 유익이 엄청나죠. 근데 저는 그거예요. 저 아직 어른 아니거든요. 28살인데 아직 애 같거든요. 제가 봐도 제가 애인데 그때가 적기다. 과연 내가 이 여자가 내 여자다라는 생각과 전 솔직히 인간으로서 내가 이 여자를 평생 사랑한다고 딴 여자가 와도 안 설레고 내 곤조를 지키면 진짜 하나님과 함께 솔직하구나. 저 자신 없어요. 그럴 때는 하면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들게 할 때 그 마음을 이 여자한테 딱 지목해서 줘요. 저는 그랬어요. 이 여자다. 박용도 그랬대요. 그게 와요. 그럼 그 여자를 제가 못 만난 거네요. 그렇지. 근데 근데 제 주변에 여자가 없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 저는 그거 역시 하나님 계획이라고 봐요.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아직 안 들면 안 가야 되지. 그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 가는 게 진짜 재앙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저는 어떤 스탠스냐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줬어. 맞아. 이 사람이 맞아. 근데 상황과 환경 따지느냐고 늦을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지 내 마음인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법이 있거든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이 다르거든요. 네. 좋아해요. 좋아하면 좋아. 같이 있는 거 좋고 재밌고. 근데 내가 싫어하는 걸 이 사람이 했을 때 그게 안 받아들여져요. 좋아하면. 싫어 나도. 뭔지 알아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좋아. 호감이야. 좋은 거는 그래서 그런 연애나 어떤 그런 관계가 어떠냐면 끝까지 내가 얘를 바꾸고 싶어 해. 내가 싫어하는 것 좀 바꿔.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게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는 바꾸려고 하는 것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전 들면 포기했는데. 바꾸는 걸 포기해. 네, 그냥 안 맞네. 안 만나야겠다. 그런 거. 저는 그거 사랑 아니라고 그래서 봐요. 오히려 사랑은 어. 안 맞는데 어. 내가 노력해서 얘를 바꾸려 하는 게 사랑이다. 그 에너지를 내가 쓰는구나. 내가 얘한테 이런 에너지를 쓰네. 그럴 수도 사랑이다. 있겠다. 근데 저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목사님은 여기까지도 좋아하는 거다. 그럼 사랑은 뭐예요? 희생. 희생?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끌어안아. 얘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만 내가 감내하겠어. 그러니까 넌 해. 선교사들이 나가잖아요. 네. 선교사들이 선교하러 갈 때 네. 내가 원하는 선교지가 원하는 그림만 그려지지 않을 거 아니야. 선교사님 막 돌도 맞고 그쵸, 뭐도 그쵸. 그래도 가잖아. 그렇죠. 그 마음.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게요. 사랑에 딱 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진짜 그 예수님 아까 고난의 순간들이나 여러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 알아보는 순간이 오거든요.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게 다른 것처럼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이분이 나의 주, 나의 신랑, 나의 왕 딱 알아보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사랑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랑도 순간이 와요. 딱 그 사람 저희 아내를 볼 때 그리고 저는 저희 아내랑 6년 친구였어요. 정말 친구. 그때는 그냥, 이성적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데. 제가 좀 좋아하긴 했지. 그건 친구가 아니죠. 그래도 가까운 사이였지. 왜냐면 내가 우리 아내를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같은 학교 나왔는데 내가 그때는 이제 자존감도 낮고 막 그래서 우리 아내가 나의 레벨은 아니라고 생각했어 내가. 우리 아내가 더 훨씬 더 상위 클래스의 네, 어떤 그래서 좋아하는 형들도 많고 막 그러니까 내가 막 그때 막 자신도 없고 군대 갔다 오니까 이제 막 용기가 생기고 자존감 높아지고 네네. 막 쫓아다닌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를 좋아하긴 했는데 제가 1년 쫓아다녔다 그랬잖아요. 네. 1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좋아한다고 사귀자고 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냥 옆에만 있었어요. 눈치채신 상황에서 우리 아내는 다 알고 있었지.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근데 왜 그랬냐면 되게 그게 남자답지 않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솔직한 말로 확신이 없는 거야. 이 여자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우리 아내한테 고백하면 이거는 결혼까지 가는 거야.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네네. 지금 고백하면 결혼까지 가. 너 결혼까지 할 자신 있어? 네가 저거 다 아는데 저거 다 받아들일 수 있어? 제 마음에 그 1년을 확인한 거예요. 와 공감돼요 지금. 그러면서 근데 옆에만 있었지. 근데 그게 어느 날 진짜 이상하게 어떤 사건을 계기로 저랑 저희 아내랑 아직 사귀기도 전인데 저는 되게 확신이 나는 순간이 확 왔거든요. 그게 되게 확신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게 탁 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사귀기로 했거든요. 저희가 사귀고 나서 열흘 만에 양가 부모님 인사 다 하고 그 마음이니까 사귀자마자
사귈 때 난 너랑 결혼하는 거야. 음. 우리 아내한테 난 지금 사귄다는 거는 너랑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거야 음.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아내도 자기도 그렇다 그러더라고. 음.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 좀 수월했고,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제 외로워서 만나고 또 그냥 좋아해서 만나고 하지만 저는 어떤 연애는 결혼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연애할 때 그 선택하는 것도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지만 그런 진짜 확신이 있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때는 거리낌 없이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은 연애하면서 알아가면서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라 천천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천천히 옆에 있으면서 내가 나에게 확신이 생길 때 내 확신이 중요해요. 그때 연애를 해서 결혼하는 거다. 저는 그게 제일 좋다고 봐요. 근데 알겠습니다. 물론 다 살아왔던 환경이 다르니까 다 네. 다르잖아요. 문제가 다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성격도 안 맞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내가 받아낼 수 있냐? 물론 힘들겠지만 그런 각오와 결단과 어떤 네. 희생 정신이 있냐?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보거든요. 이해했습니다. 책임, 희생.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에게 싫어하는 행동을 해도 내가 감내하는 것. 그치, 그게 사랑이라고 보는 거야. 근데 그게 저는 그때만 해도 와, 이게 사랑 엄청난 사랑이다. 제가 그 안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결혼은 이제 10년 됐어요. 네. 저희가 이번 주 주일날이 결혼기념일이었는데 10주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0년 살고 이제 애도 낳잖아요. 근데 그때 사랑은 사랑도 아니야.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가 더 넓어지고, 제가 그때 우리 아내를 생각했을 때는 조금 연애 때 했던 그 불같은 약간 그런 사랑이었는데, 그런 면만 있었는데 왜 가정을 이루라고 하냐면 그 가정 안에서 사랑의 어떤 깊이와 어떤 크기를 하나씩 깨닫고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씩 또 배우고 깨닫고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아이를 낳으면서 이 사랑의 개념이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하는 그 무조건전 사랑이 아이한테 그냥 나오거든요. 누가 막 하나님 우리 아이를 제발 제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는 그냥 사랑하는 거야. 얘가 뭔 일을 나한테 해도 난 얘를 사랑하거든. 그 사랑을 그때 또 배우고 그 배운 사랑이 우리 아내한테 또 나오고, 그게 복합적으로 하나의 가정을 주신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진짜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 스스로 뭐 알 수 없는 저만의 그런 결혼에 대한 고민 저한테 많은 배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안녕. 하나, 둘, 셋.